이 구약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모세와 엘리야 그렇게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하여 큰 능력을 나타내셨고 큰 일을 이루셨죠. 엘리야는 참으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 중에 목사, 목사하고 선지자는 틀립니다만은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능력이 출중했던 선지자 엘리야도 너무나 낙심이 돼 가지고 죽고 싶어 한 때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인물인데 때때로 의지가 약한 평범한 사람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엘리야만이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고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지 않는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야 되는데 진노 안 내린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 죽기를 구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지요. 욥도 욥기 3장에 보면 자기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인물인데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이 이렇게 나약할 때가 있는가? 이렇게 나약해질 때가 있는가? 그것은 아무리 그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따라하세요. 인간이기에. 뭐기에? 인간이기에. 그들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죠. 왜? 인간이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절대 신격화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의 얼굴만 보지 말고 그의 발을 보아야 합니다. 그의 발을 보면 약점이 많은 나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 가장 강하게 여겨질 때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죠.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반석을 가리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어떻게 했죠? 몇 번? 두 번 내리쳤어요. 그 성질을 부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날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가버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왜 갑자기 그 모양일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야가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요.
그래서 850대 1,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가 싸워가지고 진리는 영원하리라. 진리가 이기거든요. 사람 숫자에 달려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 그리고 기손신학과에서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또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7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3년 반 만에 큰 비를 내리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아합의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마차보다 훨씬 빠르게 달려간 사람, 이때가 바로 엘리야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하게 보일 때 엘리야는 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세벨을 두려워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무려 160km를 도망갑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했고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였을까? 도망만 간 게 아니고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면서 죽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생명의 위협이 있었으니까. 그는 자기만이 충성스러운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세벨에게 붙잡히는 날에는 바로 목숨이 위험하고 죽게 될지 모르니까 그만 낙심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세벨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했어요. 나를 죽여달라고.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죽고 싶어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 그거 잘 아셨기에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이 너무 지쳐 있거나 심한 병에 걸려 약해져 있으면 영혼도 피곤하게 되고 약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는데 여러분 너무 피곤하면 좀 자기도 해야 돼요. 자기도. 내 육신이 피곤하고 약해지면 영혼도 약해져. 물론 우리 영혼은요, 우리의 육신은요, 혼 위에는 영의 지배를 받아요. 영의 지배.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신을 지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더 약해질 수가, 약해지면 그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영혼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먹이시잖아요. 조금 더 자라, 일어나서 이거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과 떡을 보내가지고 먹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교만해졌음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큰 성공을 하게 되면 목에 뭐가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요. 힘이.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건강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때라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니 그러셨잖아요.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예요. 여러분, 내가 강해서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강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할 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딱 잡고 일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세벨이 담대히 공격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엘리야가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이게 교만해진 증거입니다. 어떻게 자기만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지금 나타나지 아니한 숨겨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교회가 썩었니, 아니면 목사님들 몇 명의 어떤 좀 타락한 그런 것들 보고 목사들이 다 타락했니,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정말 경건하게 믿음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목회 생활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숨겨진 경건한 성도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저도 한국 교회가 뭐 썩었니 뭐 어떻니 저는 말을 안 합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들. 왜 믿음이 약해졌는가? 그 증거가 뭐냐? 이세벨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내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분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내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왜 믿음이 약해지느냐?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약해진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만 바라보면 안 되고 언제나 따라합시다.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그 창문을 많이 만들어 주시지 않고 방주 어디다가 하나 두었어요? 천장에다가. 옆은 안 봐도 된다. 하늘만 봐라. 나만 봐라. 응? 옆을 보다가 두려워 떨다가 죽어요. 여러분, 환난 때는요, 환난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자, 오늘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자기의 뭐를 보고? 형편. 자기 형편을 보고 도망했다. 여러분, 형편만 보면 안 돼요. 형편만 보면 지금 망할 것 같고 지금 죽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거든요. 끝까지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중간에 형편만 딱 보고 이제 끝났다, 이제는 안 되겠다, 포기하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형편만 보고 도망한 거예요. 여러분, 형편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라도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끝까지 주님 붙들어야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엘리야가 뭐를 보니까 도망가요? 형편만 보고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형편만 보고 골리앗만 봤다면, 하나님이 안 보였다면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안 봤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가장이 중요하고 어머님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옛날에 북쪽에 위치한 그레이트 베리어 섬 해안에 무려 140여 마리의 고래가 급히 헤엄쳐 무트로 올라오더니 다시는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단 자살하는 소동이 있었어요. 이 희한한 사건을 두고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았어요. 근데 그 연구 결과가 뭐냐 하면, 고래가 떼를 지어 다니는 데에는 반드시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니고 뭐가 있어요? 고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 고래가 그때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 고래를 따라가는 다른 고래들이 전부 다 지도 고래가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무트로 가보니까 전부 다 무트로 올라와 가지고 다시는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믿음의 사람, 한 가정의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 중요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은 있기는 있어. 근데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어때요? 적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너무나 초라하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초점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평안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려. 세상은 늘 흔들려요. 전쟁의 소문 끝이 없고, 지진, 다른 쓰나미, 여러 가지 많은 말세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일어나고, 동성애, 성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세가 되면 그렇게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어느 정치가도 아닙니다. 이념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했잖아요. 모든 무엇을, 시선을 누구한테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오늘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집에 가세요. 따라하세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유튜브 보면 잘 나오잖아요. 한 10번만 듣고 주무세요. 그러면 내 설교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찬양하고 집에 잠시 들르고 교육자실 있다가 계속해서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김명신 씨입니까? 또 그분이 부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배다혜 씨라고, 그분 또 시선,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그 작시 한번 김명신 씨 맞죠? 아닌가? 그 사람 맞아요? 갑자기 나도 하여튼 그 찬양 인도자, 지금 저희 오륜교회 찬양 인도자 있잖아요. 그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시선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여러분, 집에 가서 시선 10번 들으면 그게 주제가 설교예요. 환경만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따라합시다. 결론적으로 따라합시다. 너 믿음이 크도다. 크다 헬라어는 메가스, 메가의 어원, 메가 커피 이런 거, 메가톤급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너 믿음은 메가톤급이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너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기는 있는데 적다. 그래서 하나님,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게 뭘까요? 가장 보배로운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적은 믿음에도 역사는 일어나죠. 우리가 큰 역사를 보려고 하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돼요. 큰 믿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요구한 것처럼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삼여전도회 오늘 헌신 예배인데 오늘 찬양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아까 뭐였죠? 주님, 이거 옛날에 우리도 많이 불렀거든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이쪽 나가죠. 그래, 이 찬양도 저도 아까 앉아서 같이 불렀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삼여전도회는 보니 다른 여전도회도 마찬가지지만 선곡을 참 잘하시네요. 보니까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여러분, 우리가 골고다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믿음이 있었어야 돼요. 믿음, 메가톤급의 믿음. 오늘 삼여전도회 여러분, 이 메가톤급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메가톤급의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